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에 입각하여서 9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자들만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소중해, 신칭수, 성견영. 네, 우리가 이 중에 지난주까지 회심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늘은 칭의에 대해 생각해볼 텐데요. 6개의 과거적 구원 과정 중에 우리는 소명, 중생, 회심의 과정을 정리해봤고요. 원래는 4번째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5월과 6월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건너뛰고 칭의, 5번째이지만 4번째 순서로 칭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서 이미 접해봤던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이신칭의, 우리가 얻게 된 의로움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일까요?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비록 우리가 죄인인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상태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봐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은 인간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우리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뿌리내린 이 죄악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우리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정을 내리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회심과 같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저 그렇게 하시겠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지만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보통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생일을 맞아서, 때로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여서, 어떠한 기념일을 맞아서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라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칭의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겨진,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칭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칭의가 완성되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칭의는 6가지 과거적 구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선언이고, 이것은 법적인 지위가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변화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다고 바뀌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의인과 의롭다 여김 받은 자의 차이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의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게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의롭다 여김 받은 자는 자신의 의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죄가 칭의에 영향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칭의의 전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칭의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행을 하고 죄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칭의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 아닌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냥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칭의의 요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본다면 죄를 용서받는 것, 단순히 죄 용서받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기초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좀 적극적인 요소로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또 영생을 얻게 된 일을 칭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볼 수양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칭의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좀 구분해 보기 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진행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신자의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이고 성화는 이제 칭의받은 그런 신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신자의 신분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칭의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칭의의 과정을 통하여서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답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권한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